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하면 우리 다 이렇게 대체로 부모시기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가 맡아야 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그 마음의 중심을 믿음으로 세워줄 것인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물려주는 것, 재물이고 뭐고 사실 다 소용없어요. 자녀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1,000억을 만들어서 물려주고 나서 아마 얼마 안 가서 다 날려먹을걸요. 그리고 자기 삶도 무너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물려주는데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이건 뭐 제가 어린이 주일마다 설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냐고요. 예.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 노입니다. 그저 내 할 바를 할 뿐입니다. 내 할 바를 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할 바를 믿음으로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계속 저를 붙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는 어른이냐 그러면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어린이를 대하는 말씀이든 뭐 어린이를 위한 말씀이든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너는 그러면 네가 어른이어서 어린이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야곱의 축복 찬양이나 이런 축복의 찬양을 고르면서 너는 이제 어른이어서 자녀들에게 불러줄 만한 이런 축복의 찬양이 너는 필요 없니? 그런 말씀이 계속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어린아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좋은 풍습은 아닌데 성경에서 사람을 셀 때 어린아이는 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어린아이를 무시했다기보다 어린아이가 소중하긴 한데 귀하죠. 다음 세대를 이어가니까 자녀들이 귀한데 이 민숙이나 이런 데 계수할 때 보면 항상 그 전쟁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싸우고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인구를 세거나 사람을 셀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수만 세요. 나머지는 세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장성한 어른, 그것도 남자 수를 셉니다. 귀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한몫하는 어른이 되고자 가정에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믿음 안에서도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자
애를 써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몫을 감당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어른이 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되면 뭐가 문제여서 성숙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기 위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교회나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성숙하기를, 사람들이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기를 바라고, 몇 살이 되면 적어도 이렇게 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모든 것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저 덩치만 컸지 애야 완전히. 우리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가끔 남편하고 자식들 보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저희는 집에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저희 와이프는 자주는 아닙니다만 내가 아들 셋을 키운다 아들 셋을 뭐 이럴 때가 옛날에 있은 줄 압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으세요? 덩치만 컸지 어른이다. 어른이 아니고 애다. 여자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학자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소년이다. 동의하시나요, 남자분들? 영원히 소년이랍니다. 그럼 여자는 어떠냐? 여자는 자기가 여자인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영원히 여자랍니다. 동의하시나요, 여자분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냥 영원히 여자래요, 여자는.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그 소년, 이런 게 안에 있고요. 뭐, 그렇답니다. 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어쨌거나 성경이 말하는 바, 어, 성경에서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본문에는 어린아이 같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어린아이 일을 다 버리고 이제 장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너희를 대할 때 내가 어른같이 대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는데 어린아이들이란 곧 어떤 존재냐?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다. 신앙적으로 육에 속한 자들과 같은 게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자기 욕망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것들, 바라고 내 몸과 내 일차적인 이런 욕구들이 우선이면 어리다라고 말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표현하는 거나 그 자신의 욕망을 가리는 기술이 늘어서 말을 고급스럽게 하고 자기의 욕망과 이런 내면의 욕심들을 아주 적절하게 돌려서 표현하고 사회성이 발달하는 건데 그럴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다. 이거를 심리적으로 말하면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자기 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에다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것, 다른 것보다. 그걸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요즘에, 죄송합니다. 뭔가를, 사람을 싸잡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른이, 어린이 말고 어른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나이는 이미 30 넘고, 나이적으로 보면 어른에 가까운데, 어린이 같다라는 걸, 물론 이거는 좀 특수한 용어긴 합니다만, 어른이라고 이렇게 자주 하듯이 부르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거나, 어, 그런 자기 욕망이 우선이고 충실하면 어린이라고 합니다. 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가 나쁜가요? 내가 내 욕구를 추구하고 살겠다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쁜가요? 예,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즐거워하고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른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숙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성숙은 어떤 것이냐? 그럼 내 욕망보다는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사회적인 틀에 맞추고 뭐 이런 거를 말하냐? 신앙적으로는 성숙한다는 것은 그거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자기 중심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뭐 사회적인 기준이나 윤리나 문화나 여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사회성을 늘려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 간다. 그러는 와중에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웃에도 맞춰주고 그들에게 죄가 아닌 차원에서 그들도 고려하고 사회도 고려하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성숙이요 성장입니다. 그리고 또 성숙에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적인 성숙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의미에서의 성장도 있습니다. 요만큼 우리는 아는 만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어, 제가 제일 잘 모르는 부분 분야 중에 하나가 그림이거든요. 그림인데 이게 뭔가 싶은데 그림 보면, 여러분 그림 잘 보실 줄 아세요? 피카소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피카소 보고 있어요. 이건 뭐 한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림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요만큼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림의 역사를, 미술사를 좀 배우고요. 미술이 이렇게 흘러왔고 피카소라는 사람이 이 지점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를 하고 보면 그림이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넓어졌어요. 이것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 우리를 확 끌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힘든 그 시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 사람들을 확 당겼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험한 세상, 지금 비록 괴로운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간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믿음만 요구하신다. 그게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물론 진리니까, 진리입니다. 움직이기 위한 어떤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막 발전하는 도상에 잘 살아보세요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도 잘 살아야지, 가난을 벗어나야지 막 하고 있을 때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축복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맞습니다. 제가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것도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만 알면 어린아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나 살자잖아요. 나 살자. 나 지옥 안 가고 나 살자. 또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다 뭐예요? 천국은 가게 됐는데 이제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아보자. 힘들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잘 살아보자. 다 나 살자잖아요. 거기 조금 더 나가가지고 나의 연장선인 내 가족, 내 혈육, 내 핏줄 잘 살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거기까지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인 것 같지만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다는 것은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인데, 예, 말씀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예수 천당에서 성숙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넘어가고 더 성숙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까지. 그게 성숙이고 성장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건데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책임합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무언가를 할 때 힘들면, 아, 몰라. 아빠, 엄마, 왜? 아, 몰라 합니까? 어린아이는 그래도 돼요. 아빠, 엄마 부르면 돼요. 정 안 되면 형, 누나라도 한 대 맞고 부르면 돼요. 나 못해요. 그러면. 인정.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무책임해도 괜찮아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책임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다라고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보다 더 나쁜 놈이다. 예수 믿는 자고 하면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른의 표시는 책임감입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갈구하고 사람들에게 되게 민감해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고, 하여튼 그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고 어린 데서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참을성도 좋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예,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라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자녀를 향해서도 자라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어른이 되고 한몫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린이 되려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라고 합니다. 뭘 돌이켜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쉽게,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어린아이 같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려고 하고, 어른스러워지고, 그리고 지금처럼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책임지는 사람, 혼자 한몫하는 사람, 그 어떤 것도,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잘 몰라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그것이 가정이든 일이든 뭐든
이 짐을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부담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고 내가 감당하고 책임지고 이루는 것이 어른이다. 남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어. 아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그냥 남자 입장에서 얘기합니다만은. 어, 그런 자리로,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 주변에 이른바 어른이라고 하는 제자들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른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돌이켜라.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중요해. 아, 괜찮은데? 너네 잘 살고 있는데? 약간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성경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같으면 다 어떤 거예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잖아요. 다시 자기 중심적이고, 다시 무책임하고, 예? 다시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예? 자기의 욕심과 자기 원하는 거 이루는 게 가장 최우선인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 오늘의 본문의 맥락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더 설명해 주신 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공간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의 공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아싸, 나 천국 간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이게? 어린아이처럼. 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어린아이들, 그들이 바라보는 어린아이, 그 관점으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라고 바라보는 저들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의 어린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숫자에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한몫하지 않기 때문에 어딜 데려가 봐야 걸거치고 쓸 데가 없어서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심지어 그리스 문화권이나 이후에 로마 시대 문화권에서는 생사 여탈권이 자기 부모, 특히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애가 잘 안 클 것 같고 말썽 부릴 것 같으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하고 역사적으로 대단해 보이죠? 아니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처분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 존재가 어린이였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말씀에 따라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른 앞에 서면 아무 권한이 없어요. 요즘처럼 뭐 아빠가 뭐라고 그러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데 막 뭐라고 그러고 내 의견 어필하고 막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라면 하는 게 어린아이였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 자기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어른이 말하면 받아들이는, 그냥 예.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어린아이는 어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까도 말했듯이 손을 내밀 권리가 있어요.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그냥 무릎 꿇고 받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 집에 가서 아빠의 책임감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그런 거 아니고요. 엄마 이런 거 내려놓고 나도 애야 이런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른인 척하고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던 모습을 무심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져라고 하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그런 측면으로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받고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척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잘 알고 내 판단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가 뭔가 조언해주고 뭔가 해줘야 될 사람처럼 그런 어른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나 아니면 누가 이거를 마치고 누가 이걸 책임지겠냐? 귀한 어른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하나님을 받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